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보람 가득한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조국사의 정해결사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을 나는 들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한다. 땅을 떠나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 마음이 미혹하여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은 중생이고, 한 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묘용을 일으키는 사람이 부처다. 미혹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은 이거는 마음이므로 마음을 떠나 부처를 찾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시작하여서 정과 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자 하여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모임을 만들고, 그러한 그 모임의 선언서로 만든 것이 정해결사문입니다. 그 시작은 10여 명으로 시작하였지만은 고려 말부터 현대까지 이르는 많은 시간 동안에 이 정해결사문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과 해의 깊은 이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첫 문장, 옛부터 내려왔다는 그 첫 문장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지도자 인지기, 이지구기 무유시처야.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된다. 땅을 떠나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 속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것 하나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되는 방식으로 풀 수도 있고, 이 문제를 새롭게 보아서 새롭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는 허공을 짚고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허공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한 허공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꺼지는 수도 있습니다. 지하실이 바닥이 아니고 지하실 밑에 더 깊은 지하실로 꺼져드는 수도 있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땅,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판단, 그 판단이 밝았을 때를 밝음이라고 말합니다. 밝음에서는 항상 즐거움, 항상 보람, 행복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 작용이 잘못되었을 때를 무명이라고 합니다. 밝음이 아닌 것이라고 합니다. 밝음이 아닌 것으로 충동을 일으켜서 일어난 모든 것은 고와 우비, 고뇌를 일으킨다. 이것이 12연계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난 일, 바로 거기에서 지금까지의 방식과 다르게 나는 어떻게 이것을 맞이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새로운 계기로서 맞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넘어진 데에서 더 엎어질 것이냐,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나는 중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어리석음을 바꾸어서 부처가 될 것인가? 바로 이 자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답을 찾고 있는 곳, 멀리 떠나서 막연하게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허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이 떨어져서 내 얼굴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소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내 키보다 큰 바위가 나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작은 것이 나를 넘어뜨립니다. 나보다 작은 것, 그것을 나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것은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 앞에 다가온 인연, 나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작은 돌뿌리입니다. 크나큰 여러 인연들의 한 꼬투리일 뿐입니다. 그 인연에는 여러 가지의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꼬투리가 나를 넘어뜨렸다면 이 꼬투리는 나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납니다. 문제에서 괴로운 자, 이 문제를 풀고 즐거워져야 합니다. 이 문제를 떠나서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그럴 때에는 이 문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들고 있는 것, 그것은 이 넘어진 돌뿌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진 돌뿌리,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 됩니다. 바로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야 한다는 현의 살수의 마음입니다. 벼랑 끝에서 그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그것 굉장한 거 아니다 했습니다. 거기서 손을 놓을 줄 알아야 비로소 장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굳게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내 탓이다, 아니면 네 탓이다, 아니면 무엇 때문이다, 아니면 우연적으로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그 모든 그런 탓 다 놓아버립니다. 놓아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굳게 잡고 있던 나를 넘어뜨리는 이 돌뿌리를 놓았을 때 바로 옆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내가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땅이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바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 나를 넘어뜨린 돌뿌리를 내가 놓았을 때 그 돌뿌리를 짚고 나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지금 괴롭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바꾸면 바로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한 마음이 어리석어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사람이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닥친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번뇌롭다, 괴롭다, 이 상황을 미혹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키는 사람은 부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의 여러 측면을 보아서 이 상황을 깨달음으로, 밝음으로, 즐거움으로, 보람으로 바꾸는 사람, 바로 부처님입니다. 문제는 이 하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리석게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은 깨달아서 바라볼 것이냐, 그랬습니다. 미혹과 깨달음이 비록 다르지만은 요점은 마음이다. 마음을 떠나 부처 찾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다. 그죠? 내 판단을 되살펴 봅니다. 굳게 붙잡고 있는 나를 넘어뜨린 돌뿌리를 바라봅니다. 이 돌뿌리의 인연 덩어리를 바라봅니다. 어떠한 인연으로서 이루어져 있는가? 거기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고집을 하고 있는가? 살펴봅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는 인생은 무엇이다라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괴롭다. 이 말은 이것 때문에 즐거울 수 있다. 이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진 문제, 나를 넘어뜨린 나보다 훨씬 더 작은 이 돌뿌리를 나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돌뿌리가 바로 내가 일어날 자리입니다. 이 돌뿌리를 굳게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이 돌뿌리를 짚고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서라. 보조 진울의 정과 해를 닦는 정해 결사문의 서문으로서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하루를 축원합니다. 넘어진 자리를 바라보는 내 눈을 점검해 봅니다. 넘어진 문제를 붙들고 있는 내 손을 살펴봅니다. 넘어진 문제를 크다고 바라보는 나의 의식을 생각해 봅니다. 나보다도 더 큰 것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뜨린 것, 분명히 나보다 작은 것입니다. 돌뿌리입니다. 수많은 인연 측면, 거기서 무엇을 바라볼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화두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그 인연의 다발들 속에서 복의 인연을 꺼내고 공덕의 인연을 실현시키는 날마다 새로운 보람의 나날, 즐거움의 나날, 새로움의 나날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